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누가 넘겼습니까?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죽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사형 형벌 중 하나인데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아주 끔찍한 사형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슨 말입니까?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형,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를 정도면은 그 죄수는 어느 정도의 죄수일까요? 어느 정도의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끔찍한, 그렇죠.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죄인일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사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얘기지요. 자, 그러니 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입증해서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은 이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재판관에게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다룰 수 있는, 죄인에게 큰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심지어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권력, 그러한 권한은 어떻게 행사해야 될까요? 1번, 내 기분대로. 2번, 공의롭게. 어떻게 행사해야 됩니까? 공의롭게입니다. 만약에 내 기분대로 행사하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정말 큰 죄를 지었어도 네 무죄. 내가 기분이 좀 나쁘면은 뭐 죄가 없는데도 네 유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 재판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봅니까? 아주 불의한 재판관으로 보며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 자체가 뭐가 돼버립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권한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권력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못된 자들을 처단하고 바른 사람들을 상주하고 권력을 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권력자가 그 권력을 바로 행하지 못하면은 반대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아주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착하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했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한테서 뭘 발견하지 못했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줬습니까? 안 살려줬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 건 사실이지만은 애를 썼다고 해서 빌라도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빌라도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만약에 보는데 빌라도는 그래도 착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관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벌을 가볍게 내린다든지 풀어주면은 저 재판관 착하다 그럽니까? 아니면 쳐 죽일 놈이라 그럽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를, 죄가 전혀 없는데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아니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매도 심지어 자기조차도 저 사람 죄가 없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그 사람한테 사형을 내리면은 그 재판관은 착한 재판관입니까? 아니면은 극악무도한 죄인입니까? 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겠소. 그 말은 예수님한테 죄가 있음을 없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죄가 없음을 알았으면은 재판관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풀어줘야지. 민중이, 군중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군중한테 휘둘리는 게 재판관입니까? 여론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재판관입니까? 재판관은 무엇에 따라서 재판해야 됩니까? 법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재판해야 됩니까?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게 공이고 그게 정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채찍으로 쳤다. 채찍은 뭡니까? 법정에서 채찍으로 쳤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렇지, 벌을 줬다는 얘기지. 벌은 누구한테 내려야 됩니까? 죄인한테. 근데 죄 없는 자에게 벌을 내리면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거는 공권력 횡포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죄 없는 자에게 채찍을 가한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날도 죄가 있어도 그 죄가 법정에서 죄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뭐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죄수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뻔하다고 해갖고 만약에 경찰이 구타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경찰이 구속됩니다. 뻔하다고 해서 검찰이 그 사람을 발로 쏴버렸다. 그럼 그 검찰이 어떻게 됩니까? 구속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가 있어도 정말 그것이 재판을 통해서 그 죄가 선명하게 증명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 없는 자를 그리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지가 그런 권력자라는 이유로 채찍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형에 처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아주 악한 것이지요. 빌라도는 악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죽이려고 했네.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권력이 자기한테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가 뭡니까? 괜히 민중들 자극해서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정치 생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뭘 무시한 것입니까? 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무시하고 공의를 무시했어요. 그러면은 이 빌라도는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재판관입니까? 아니면 선한 재판관입니까? 사람은 착할 수 있어.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썼고 사람으로서는 착할 수 있어. 뭔가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으로서 총독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악한 총독입니다. 악한 재판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재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병정들이 예수님을 막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뭐 취급하고 있습니까? 죄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정들한테 예수를 넘긴 자가 누굴까요? 빌라도. 총독 허락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는 채찍질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침 뱉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직접 못 박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넘긴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자가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떤 죄를 지은 것입니까? 총독으로서, 재판관으로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뭐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죄인 취급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병정들한테 넘겨서 그들이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내어줬습니다. 누가요? 빌라도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살리려고 했잖아. 근데 백성들이 난리를 친 거 아니야. 그럼 빌라도는 나쁜 게 아니네.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총독으로서 재판관으로서 그는 공의롭게 재판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은 악한 재판관입니까? 선한 재판관입니까? 그럼 빌라도는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다 이 말. 악과 선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악과 선을. 차라리 자신 없으면 권력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게 권력의 책임성입니다. 권력의 책임성.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그 권력의 그 어떤 권한, 그 권력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껏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권력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는 뭐 하지 못했다? 다 하지 못했어요. 고로 그는 어떤 자다?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렸어야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했잖아. 그러면 안 돼. 안 죽였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공이고 정이고, 그렇게 했다면 빌라도는 정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총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빌라도는 왜 공의를 행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을 살려주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자리로 내어줬을까요?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죽였으면 됐지. 또 그게 또 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뜻과 무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책과 무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군중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빌라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도 않았어. 그리고 자기한테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력도 있었어. 그리고 공의롭게 재판하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도 있었어. 그런데 단지 민중이 원하니까, 단지 민중이 원한다고 해서 재판을 그렇게 합니까? 그냥 민중의 소리를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게 권력인데, 민중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권력이요? 그냥 민중시키는 대로 해야지. 근데 총독은 분명히, 자기 권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는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이 공의가 아니요, 그것이 불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자리를 잃으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누려왔던 특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면은 늘 이렇게 받아오고 누리던 그런 혜택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은 이제 또 어떤 생계, 이제 총독이라는 녹을 통해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데 이제 쫓겨나게 된다든지, 또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씀씀이는 있을 터인데 또 이제 그런 수입이 끊기면은 또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총독이라는 자리가 그냥 얻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냥 올라온 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빽이 금수저가 아닌 딴에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고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룬 것을 하루아침에 잃을까봐 뭐 했다고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거 압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뭘 저버릴 때가 있습니까? 공의를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뭘 저버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뭘 저버릴 때가 있습니까? 진리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왜 주일날 샷다문을 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주일날 그나마 매상이 있는데, 평일날 매상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주일날조차 문을 닫고 나온다? 가능하겠어요? 어떤 두려움? 굶어 죽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교회 가면은 나 교회 갈게요 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멀쩡한 친구 부모님들 다 죽여가면서 장례식 다녀오겠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교회를 나와야 되지요? 두려움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까봐. 또 그것 때문에 한 소리 들을까봐. 시급 물까봐. 시어머니한테 혼날까봐. 교회 가지 말라고 할까봐. 뭐 때문에? 두려워서. 아이들이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뻔한 거짓말을 해요. 부모한테. 왜 거짓말합니까? 두려워서. 혼날까봐. 들키면 더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면 나 따라 죽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녀가 네 예수님 제자제. 그러니까 뭔 소리 하노? 왜 부인했습니까?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 왜 주저하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믿지만은 그 믿음이 흔들려서.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믿고 싶어. 또 그래서 믿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가 꿈틀꿈틀거립니까?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물론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용감하게 나갔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장정들 군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못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골리앗도 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나갔습니까? 내가 나갔는데 하필 내가 나갔을 때 주님께서 일 안 해주시면은 나 죽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까? 두려워서. 빌라도는 악한 재판을 했습니다.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본인도 원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단지 백성이 원한다라는 이유로 내어줬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자가. 왜 권력자가 백성을 두려워하지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뭘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신이 필요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주님 믿고 나갑니다. 그런데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해라 그럽니다. 관료들을 불러가지고 절 안 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불구덩이에 던져넣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절합니다. 살라고. 그런데 딱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냐, 그리고 아사랴, 또 누굽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은 딱 서서 뭐합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려갑니다.
왜 절 안 하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만군의 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 앞에도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저희를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근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왜?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아서 그냥 그 불에서 우리 온몸이 다 죽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은 주님께서 내 삶을 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일날 샷단문 내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장사 더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날 잘되게 해서 더 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보다 더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샷단문을 내려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일날 문 닫은 것 때문에 설령 어떤 이유로 가게가 진짜 영원히 문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는 뭐 하겠다?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따라 죽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정작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정작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정작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이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뭐라고?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답이 안 나오면 곤란한데 내가 훈련시킨 게 처음 허사인데 뭐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두렵다 이 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을 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냥 기도 안 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독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왜 큰 소리까지 쳤지만은 실패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느냐?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업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렵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샷다문 내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렵다 이 말입니다. 망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이번 달 월세 못 내면 어쩌지? 어쩌지? 그 두려움을 뭐로 이길 거냐 이 말이에요. 그때 매달리는 게 기도요. 그때 매달리는 게 주님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 뻔히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군가의 절을 하면 그게 신이어도 어디에 던져진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것도 몇 번 합니까? 27일 하루에 몇 번 합니까? 하루에 3번 합니다.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27일은 다른 얘기입니다. 얘기를 섞지 마세요. 3번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창문을 활짝 열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안 던져졌어요? 던져졌어요. 뭘 안 던져져? 성경을 안 보는구만 또 이거. 던져졌습니다. 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안 던져진 게 아니고. 그런데 살아서 나오지요. 살아서 나오지요. 그러면은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죠. 사자굴 던져 넣어. 이게 쉽습니까 이게? 사자굴 뭐 가지고 들어가지 뭐. 인생 한번 사는 거 뭐. 주님이 살려주시면 할렐루야고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럴 자신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함부로 아멘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진짜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수 생깁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순교의 기회만 없나 순교합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론 정말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될 때 정말 기도해서 하는 거겠지만은 막 그러다가 베드로 꼴 나는 거야. 그러다가 베드로 꼴 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 이 말. 주님 죽을 때 따라 죽겠습니다. 못 따라 죽더만은.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그런 자가 못 됩니다.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뭐겠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골리앗 앞에도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 뭐겠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 뭐겠습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괜히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막 훈련시키고 기도에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 제대로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은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좌절한 불쌍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정말 누가 봐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않더라?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사울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행적을 보면은 수시로 뭐가 나오던가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이런 내용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뭐가 다릅니까? 찌질하게 산 크리스찬과 정말 용감하게 산 크리스찬의 차이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다윗도 어찌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서웠고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의 은혜와 그 도움을 간구해서 헤쳐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신앙인이. 빌라도는 무엇을 극복하지 못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어떤 자가 되어버렸습니까? 원치 않게. 물론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가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그의 정직한 소원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면은 악한 군중의 의견을 따라가 버렸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뭘 이기지 못해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내 노후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다음 달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이러다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 진리를 깨닫고 뜻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알며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못 삽니다. 두려움 앞에서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두려워 떱니다. 분위기 좋을 때는 이런 설교 한 판 듣고 나면은 막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잠시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기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딱 현실로 돌아가서 현실 속에서 또 부딪히는 그 여러 가지 압박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또 흔들려 버리고 또 주저앉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무슨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도,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리고 정말 공의가 무엇인지 알아도,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도 때로는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은 그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아버지의 뜻조차도 무시해버립니다. 내 살겠다고. 그런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나도 죽고 모두를 죽이는 악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